예, 우리 청년대학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우리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할 제목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이 요한복음 13장, 14, 15 이렇게 17장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13장에서부터는 그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세요. 이제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하면 비공개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하고 12 사도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행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가지 사역을 하시죠. 먼저는 두 가지 사역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하시죠. 설교의 내용이 이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된 이제 말씀이 14장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 가지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설교의 다락방 혹은 다락방 설교를 다락방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처음과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의 그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는 이런 이제 내용들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산상수훈,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4, 15, 16, 17장 이 말씀이 쫙 나오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을 때 오늘 이 앞전 주에 들었던 설교, 오늘 들었던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써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미 다 쓰신 분도 다 계시더라고 벌써. 너무 성격들이 급하신 것 같아. 벌써 그냥 부지런하셔가지고 다 기록을 하신 분도 이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근심하지 말아라, 외인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결혼의 그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껌딱지처럼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게 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포도나무의 이제 비유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복음서에는 특징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징 가운데 친히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1절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신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포도는요, 이제 한번 영상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제 저게 그 포도나무 지금 이제 갖고 오진 그 포도나무 그 포도 농장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그림 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열매에 맺어 있는 그 포도 그 영상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예. 그죠? 저도 저 그림 이미지 보고요. 혹시 합성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니까요. 아, 포도 열매를 어깨에 들쳐매고 갔구나. 뭐 저것도 제가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세히 살펴보니까요. 몇 개 그림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크더라고. 이스라엘의 포도. 어마어마하죠.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뭐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이제 메고 왔다. 그 말씀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도가 참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 짓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지탱하는 그런 이제 기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저런 식으로 포도를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땅바닥으로 이게 쭉 널리게 키웠어요. 이제 그 그림을 찾으려고 봤는데 내가 옛날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림을 못 가져왔는데요. 이게 쭉 이렇게 바닥에 이제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가지들이 밑에서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위로 쳐져 있으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많이 맺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높이 올려 있는 그런 포도가 아니었어요. 높이 올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이 낮다 보니까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만 했던 거예요. 가지를 많이 잘라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 그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된 비유인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포도나무를 즉 애굽에서 가져와서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고 하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시편 80편의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들포도가 이제 맺어지게 되더라.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탄식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제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어떠할 때에 참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청결하고 청결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더러운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를 시켜버리고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고 하니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때, 청결하게 될 때,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오늘 우리가 성결해지고 청결해지고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고 하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즉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 무려 4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돼. 즉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요, 소속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소속의 본능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소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국가 혹은 동네 그랬을 때에 너 어디서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니?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가정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혈연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우리가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각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속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 가운데 하나가 혼자 하는 것. 뭐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살고 혼자서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애토리가 되고요 운둔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생명의 빛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소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속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소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요 그 품에 있으면 한 가족이 품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인데 밖으로 나가서 맴도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집 나가면 어떻다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있는 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밖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가정도 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가정 밖에서 맴돌아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정 안에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 하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러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소속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 아웃사이드가 되면 안 돼요. 밖에서 맴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소속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될 때 우리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모두가 다 참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가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더라도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나무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게 전부 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에 넣어 있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지인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 육신적인 생활, 금세와 내세의 생활, 그 밖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모든 것을 전부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혹은 이제 포도나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그러면 항상 연결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쁨이에요. 해방의 기쁨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히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 맺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은요 참으로 슬픔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깊숙한 내면 속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 만찬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이 내용은 6월절 때 행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때를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딱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연상을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마셔야 될 게 포도주예요. 네 잔의 포도주예요. 그 네 잔의 포도주를 딱 앞에 두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이제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외치면서 한 잔을 마시는데, 제일 첫 번째 잔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딱 낭송을 하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뭐 건배 이게 아니에요. 건배 아니고 이 말씀을 딱 하고 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 야 너희들 두 번째 잔 들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탁에서 딱 들어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고 또 포도주를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낭송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잔이니 우리가 함께 다 마셔야 돼 하고 4명의 식구들, 5명의 식구, 6명의 식구가 있었을 때에 그 잔을 들어서 같이 마시는 이런 행사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나누며 그 안에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 이 구원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즉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항상 주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한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막 늘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 떠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좀 이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 과학자, 목사, 그리고 이제 배낭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청년 4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요, 공교롭게도 구명대 3개가 있었대요. 낙하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조종사가 재빨리 구명대 1개를 딱 메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 3명에게, 손님에게 확 던지면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내리고 와, 데리고 너희 뛰어내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자이니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배낭을 딱 메고 바다로 이제 딱 뛰어내렸대요. 그러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목사하고 청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 청년,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이 구명대 네가 메고 뛰어내려야 돼. 그리고 네가 살았을 때 반드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청년이요, 너무 태연하더래요.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학자가 제 배낭을 붙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과학으로 무엇인가 다 이루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줄기 떠난 가지는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가지인 것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요, 기도의 열매가 15장 7절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고요. 15장 8절에
오래 익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15장 11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막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모든 양분을 다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들은 자연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 사업의 열매, 수고의 대가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축복의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전부 이루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길도 주 안에 거할 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약 250번, 260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씀도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우리가 제자가 되고 보냄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으로 이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포도나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끝까지 잘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포도나무 되신 그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거하고,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거름을 주고 또한 흙을 잘 파종을 하여서 참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절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붙어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여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